갈게요. 네. 본인이 얘기 안 할 거니까 무조건 뭐 가본다는 거요. 가봅시다. 그럼 어디로 가나. 아유, 예쁘게 하고. 왜냐면 김은영 목사님이 하실 걸 아니까. 맞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열심히 하고 있어, 항상. 오, 엄청 열심히 해. 예, 목사님, 오늘의 이슈톡의 주제는 종말의 때에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하는 악한 영의 계략과 그들과 싸워 이기는 법입니다. 요즘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주목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올해 6월 갑작스러운 대서양의 온도 급 하강으로 인한 대서양 해류 시스템이 2025년부터 붕괴될 수 있으며 이는 전 지구적인 한파를 몰고 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며칠 전 필리핀에서 지름 1m의 소행성 충돌이 대기권에서 일어나서 밤이 대낮처럼 밝아졌다고 해요. 소행성의 표면은 어두운 물질로 되어 있어서 태양빛에 제대로 반사되지 못해 지구 충돌 전에 운 좋게 발견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적어서 크고 지구 공전 궤도와 일치하는 지구 충돌 위험 소행성 약 3만여 개를 계속 추적 관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느라고. 맞습니다. 형님께서도 행성이 떨어질 날이 가까웠다. 예고 없이 내가 이를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시하라 하셨듯 앞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전 지구적인 규모의 자연재해가 언제라도 우리 삶에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종말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의 계략을 모른다면 천국은 언감생심. 그래서 오늘 사람의 배후에 숨어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하는 악한 영의 계략을 제대로 알고 이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특급 비결을 낱낱이 알려주세요. 너무 어려운 걸 준비하고 있어. 네, 목사님. 원래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었었는데요. 아담의 범죄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며 강한 동물들은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변질되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죄가 우리 삶에 들어와 불순종의 징벌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나요? 사실 이 문제는 성경에 명백하게 쓰여져 있지만 너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신화 같은 어떤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실감이 되게 참 어려운 얘기이긴 하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세상을 그들로 하여금 잘 관리하게 만들었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아담과 이브는 관리자인 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죠. 근데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결국 징벌을 받게 돼서 고통스럽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금지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가 남편을 부추겨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명령을 위반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징벌로서 불행과 고통의 삶이 아담에게 시작이 됐고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종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대사회는 전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회잖아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신화적인 그런 프레임이 풀풀 넘치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게 돼서 이렇게 분해하게 살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별로 없죠.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당부에 거절을 하고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조차도 진짜 그렇구나 라고 이게 실제구나 이게 팩트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문제를 날마다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읽고 아니면 교회 지도자한테 물어보고 본인도 애쓰고 노력하며 살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뭐 그런 게 비다. 뭐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그랬다며 하면서 그냥 흘러 넘어가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니까 이게 실화처럼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아담이 살던 시절에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놨다면 그게 실감나게 들리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 몇천 년 전에 뭐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고 또 신학자들도 이것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진 않죠.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이런 신화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그냥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통렬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 게 우리가 마주한 그런 현실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이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좀 안타깝게 짝이 없죠. 저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을 통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의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잠복한 귀신들과 싸워 이긴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태로 삼아 실제의 삶에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적 전쟁의 전투교범을 썼어요.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잠들어 있죠. 영적 전쟁을 실감하며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정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불행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고통받고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의 계략을 좀 알려주세요. 귀신이 그만 나왔네. 사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사탄이 먼저 지구상에 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또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영입니다. 테스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 순종하지 않은 건 당연히 믿음이 없는 거죠. 불순종하는 것은 불신앙, 믿음이 없다는 거고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들의 역할은 죄에 덫을 놓고 걸려들게 만들어서 죄인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귀신들이 다 포로로 잡아서 통치하는 이 어둠, 흑암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귀신들에게 영혼과 삶을 도륙당하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당하면서 불행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궁극적으로는 사탄과 귀신들이 가야 하는 지옥에 같이 던져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악한 영들이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하는 죄가 뭔지 모른다면 시험에 걸려들고 시험에 든다는 얘기는 그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건 죄가 뭔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 귀신들이 어떻게 죄의 덫을 놓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에 걸려들게 만드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교회 백날 다녀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그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전쟁 아니냐,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하냐.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지 못하게 그냥 손바닥으로 덮어버렸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귀신들에게 시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에 보면 어전회의가 열리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도열하고 있는데 사탄을 불러다 놓고 너 어디 다녀봤냐 라고 물어보고 너 욥도 봤냐라고 할 때 욥처럼 이렇게 순전한 의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탄이 그에게 참소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불행한 삶을 허락하시잖아요. 죄의 덫을 놓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물론 거기서는 사탄이 욥에게 죄를 짓게 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거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품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악한 영들은 죄의 덫을 놓고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귀신들이 타고 들어가서 생각을 장악해서 실제적으로 죄를 계속 짓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마귀 앞잡이가 성령님께서는 좀비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거죠. 그래서 귀신의 존재야 뭐 마귀의 존재야 뭐 성경에 있으니까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말하자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귀신들이 죄를 짓게 하는 데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전혀 모르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수많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죄를 짓게 하고 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겨놓은 전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 그렇지만 자동적으로 죄가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자동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신다겠지. 그리고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싸워 이겼으니까 더 이상은 필요 없다라고 어디 얘기했어요. 계시록 7개 중에 5개 교회로 얘기를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사탄의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서는 마귀를 대적해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게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고 이게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은 이 귀신 사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싸우라고 곳곳에서 얘기하고 싸워 이기는 자가 존경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교회에서는 싸울 필요 없다. 이미 다 이겼는 전쟁이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귀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경각심이나 긴장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도 없고 계속 죄를 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결국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늘 고통스럽게 살고 되는 일도 없고 세상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똑같이 당하잖아요. 이혼하는 사람 다 이혼하고 망하는 사람 다 망하고 아픈 사람 다 아프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차별되질 않아요. 이게 실상은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께서 죄짓게 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추가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속이는 영, 거짓의 아비, 온 천하를 깨는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영 등 귀신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그들은 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해서 죄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계략을 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속이는 귀신의 계략을 낱낱이 파헤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낱낱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냐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야 지금 뭐 로켓이 뭐 화성에 가고 뭐 그런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무슨 하나님이 있어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잖아.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잖아. 그럼 교회 안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희들 구원 받는다. 하나님 백성이 있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성경에는 교회에 다녀서 무슨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무슨 영적 기도를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람 말을 믿게 하는 거죠. 이렇게 속이는 거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11조도 잘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가 믿음이 좋다, 너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기쁘시한 일 했으니 너는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가면 상급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시키는 그런 신앙행위들, 예배행위나 교회 봉사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랬지 예배의식에 참석해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 성경에 어디 있어요? 11조나 헌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돈의 액수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축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마다 성공할 거야, 자녀들이 잘 될 거야 하는 이게 계산된 믿음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이게 잘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믿음이 좋아라는 자기의죠. 자기의나 자기만족이나 혹은 자기 자랑, 이런 속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의 죄를 짓게 만들어서 속이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마다 잘 돼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자녀도 잘 되고 이렇거든요. 물론 그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에는 영혼이 먼저 잘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살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살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처음부터 그냥 교회만 오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축복받고 성공하게 사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시키는 잘하면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아서 성공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세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나 해결사로 부리고 싶어하는, 이게 참 얼마나 가증스러운 악입니까? 죄악입니까?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짓 은사들, 거짓 방언, 거짓 예언, 거짓 치유, 거신, 귀신 쫓음, 아니면 성경에 없는 수많은 신비스러운 현상들이 전부 성령이 주시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속이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열매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모든 능력이나 이런 은사는 전부 사람들의 삶을 회복하고 병을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쪽에만 목적이 있는 거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나고 자랑하게 하는 목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은사들은 대부분 귀신들이 넣어주는 은사들이고, 성경에 있는 은사라도 성령의 열매로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목사님은 청산이시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과거나 현재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현대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질병을 기도로 고치는 일은 교회 안팎의 창궐한 가짜 치유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2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장애가 회복되는 사역,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역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실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입니다.